올해도 이제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 보면 뜨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아동상담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도 있고, 또 애완경이나 또 개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은영 박사는 특이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또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그런 또 애완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또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각 분야마다 그 분야에 성공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백종원이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거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다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졌구나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에베레스트처럼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뒷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성경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사역을 하였는지 본심을 털어놓고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 어느새 다시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바닥에 누일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오뚜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무게중심 때문에 오뚜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포기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삶의 무게중심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삶의 무게중심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사명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뚜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는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장로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여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찾아가셨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먼저 다가가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그 모진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싹이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를 옮겨 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옮겨 심게 되면 그 나무가 그 땅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몇 배의 영양분과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 땅에 옮겨 심고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배나무의 묘목을 옮겨 심으면 심자마자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그 땅에 잘 심겨지고 잘 적응하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거름도 주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도 세워주고 물도 주고 잘 돌봐주어야 그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때가 안 되었는데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금방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돌봐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병충해도 막아주어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했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도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옮겨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또한 바울 입장에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을 당했어도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자였는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의 일정을 말해줍니다. 자기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영하거나 상을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사람은 피해갑니다. 환란을 당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란과 결박이 바울을 흔들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자기 목숨은 조금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였기에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전할 것을 전하지 못한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장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지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림 없이 폭풍 후 먹구름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명 중심으로 살았기에 오뚜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뚜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산 사람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피해 다닌 사람은 눈을 감을 때 숙제를 다하지 못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사명을 무게중심으로 삼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뚜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썩지 않고 끝까지 쌩쌩하게 버티는 밀알은 열매가 없습니다. 밀알이 썩어져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밀알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어 그 자리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서 버티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살아남으려고 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그 열매는 속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야 다른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녀들을 특별히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는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르기에 바울은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장로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이 처음 심겨지는 곳에서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과 일행들의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천막을 만들다가도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기면 작업을 하던 것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평소에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말씀 중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승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구전으로 전승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 복이 있지 주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받는 것은 재산이 늘어나지만 주는 것은 재산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처럼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게 되면 선물한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은 매번 무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청산해서 학교에 몇십억, 몇백억씩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썩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에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서는 죽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낳은 아기를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짓듯이 바울이 고생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감사한 인생입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되돌아보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른 중에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전반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사역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인생의 가뭄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함께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가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모든 삶이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것은 기본이고 항상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 가족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2년 전에 처참한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고령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아직도 북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병들거나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전하고자 한 핵심의 말씀은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감독을 왜 세우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세우고 보살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고 보살펴야 합니다.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양인 동시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은 얼마나 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방향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양털이 많이 자라면 몸이 무거워져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악한 짐승이 공격하면 방어할 줄 모릅니다. 다른 짐승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양은 너무도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양떼들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어린 양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장로들과 감독들과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감독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양떼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양떼를 공격하는 두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이리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공격할 것을 예상합니다. 바울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데메드리오 일당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도 덩달아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 CBS 방송국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 3,000명이 모여가지고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전주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요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부류는 내부에서 공격해오는 경우입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는 감독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심이 생겨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을 하고 양떼들을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생긴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존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 줍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처럼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양떼를 해치려고 공격해 들어올 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훈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업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세워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대에 독한 종교로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그 말씀이 세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누군가와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까지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양떼들이 보호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몸된 교회이고 서로 연결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는 동시에 믿음의 힘을 기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믿음 생활을 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사명으로 오뚜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평생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